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힘이나 어떤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꽃에 타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랬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노가 일어나면 그것은 인간의 분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임하게 되면 그 노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분노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필연적인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DLVD가 성령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껏해야 그렇게 허접한 일을 하다가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죠? 그때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어느 상태입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분노를 느껴요. 다 그냥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꼼짝 못하는데 성령 충만한 다윗 그만 물매 다섯 걸 가지고 제구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나가서 싸우거든요. 이건 뭡니까? 의로운 분노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런 경우. 바울이 아덴에 가서도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냥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편 37편 8절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 노를 행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온전한 분노가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 분노해야 됩니까?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조롱당하며 하나님 백성이 이유 없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 때 그때 의분을 느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거룩한 분노를 바란 사람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당시에 모두 바알볼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행음한 자를 보고 분노해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분노해서는 안 되지만 불의한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을 볼 때는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로운 분노가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일로 얼마나 분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일들로 무덤덤하면서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돌아올 조그만 불이익으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이 일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그랬습니다. 분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을 보면서 뭐 일본만 우상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분노를 느껴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 내어 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의분이죠, 의분. 그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뭐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권위는 누가 세워줍니까? 밥을 따로 먹는다고 목사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목사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뭐 어떤 간혹 이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성령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이 되게끔 합니다. 분노를 품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3만 명을 보내주세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냥 세워놓습니까? 권위를 세워줍니다. 내가 의분을 떨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보냈더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 다 나오게 하세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람들에게 협력하게 하셔서 그러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협력하게 그리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에스겔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 11장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완전히 좀 11장 1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따라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를 따르게 하는 일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 또 하나의 좋은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 과감성이에요. 과단성.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의분을 못 이긴 사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분을 느낀 그가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가 몰고 오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 지경에 보내며 군사를 소집합니다. 굉장히 의의 면모가 아닙니까? 숨어있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져요. 지금까지 기부와 촌구석에서 소나 몰고 농사나 짓고 그래도 우유부단하기만 인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그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과당성이 보입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기브아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거나 울기만 했고 어떻게든 평화의 조약을 체결할 방안이나 마련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 제목으로 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암몬의 침공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자 당장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몰고 있던 소를 잡고 전의를 불태우고 사람들에게 전의를 고취시킵니다. 농사 짓던 사람에게 소 이것은 뭡니까? 재산입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소 하나 제대로 있으면 제대로 키우고 자녀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시키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과거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과거는 뭐 더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 가면 뭐 소 같은 거 굉장히 귀합니다. 소를 키운다는 거. 양, 염소 이런 것만 키워도 뭐 그냥 감지덕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이 소를 이걸 완전히 뭐 농사짓던 소, 밥 갈던 소를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쪼개서 보냈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 일을 여기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사생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담성 있는 태도로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을 쫓아 한 사람 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모인 수가 무려 33만 명이, 가나안 정착 이후 최대 숫자가 집결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과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쫓아갔고요. 마태는 세간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즉시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그리고 그들이 무식한 어부였고 죄인 셀이라는 말도 하지만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비록 어부고 세리지만 당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당장 자신의 생업을 던져버리고 따를 정도로 그들은 결단성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일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과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비춰주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뭡니까? 결단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논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라와 의논하고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부름에 응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단 내려서 해야 할 시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과단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에스더서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4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예비하십니다.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온 백성들의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임절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돼야 됩니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주를 위해 결단 내리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받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결단성이에요. 결단성.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죠? 그것도 왕궁에서,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다. 누가 뭐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 거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셨어요? 아니면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건 뭡니까? 결단성이에요. 과담성.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권위는 항상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오늘 7절 기록한 대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거룩한 도를 바라자 이 과감성 있는 명령을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한 사람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됐을 당시는 10장 27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가시돋친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비류들로부터 나왔을 뭐 말로 표현하면 불의한 사람들까지 다 나왔을 겁니다. 아무리 반대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거칠게 항의를 하고 시비를 걸었다 할지라도 다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자기 권위를 억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 어떤 뭐 먹는 것으로 또는 그래서 칼빈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드러내지 마라. 뭐 성가대 성직자 입는 가운도 잘 안 입어요. 못 입게 합니다. 그죠?
다 똑같은데 뭐 자꾸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 구분되시면 되죠. 이거 아무것도 다른 시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아무리 사람이 깎아내리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위를 높이는 날이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말로 그리고 다른 것을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아까 얘기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의 가는 걸음 속에 권위는 누가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인도할 만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지도자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시돋친 말을 하고 권위를 깎아내릴수록 사울과 같이 끝까지 겸손히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진정으로 높임받는 지도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을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다른 건 그만두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10장에서 사울은 뭘 경험합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그죠? 은사도 체험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3번씩.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루에 한 번 작정해 놓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새벽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거를 하루에 3번씩 공식적으로 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삼어사 했다는 겁니다. 일삼어사.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분을 낼 때 분을 내게 하시고 일이 되게끔 하시고 그 과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일어날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위해 달려갈 때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요. 필요한 대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